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익숙해요. 근데 본당은 낯설어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이 뒤에 중고등부실에 한번 예배하러 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당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구 제일고등학교 교목으로 있고요. 학교에서 교목으로 또 종교학이라는 교양 과목 교사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인데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학교에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성교육재단에 있는 경북여상이라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하다가 3년, 4년 전인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그 학교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전도사 처음 사회 갈 때부터 계속해서 청소년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의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청소년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 3월 첫 주, 한 주 딱 학교 근무하고 난 다음에 아주 애들 말로 마상이 왔습니다. 상처가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전혀 제가 예상하고 있던 거하고 현장은 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이때까지 헛짓했구나. 속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참 귀하잖아요. 안 귀합니까? 반응을 좀 하세요. 예. 귀한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소수지만 주중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 줄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안 그래요.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욕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자녀 놓고 부모가 가정에서 축복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특별히 교회 자녀들 이름 참 애매합니다. 뻔해요. 하은이, 성은이, 지혜, 은혜, 예람이, 예선이, 예주 다 어지간하면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아예 성경 인물을 가지고 지어버립니다. 이게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 자식 인생인데 부모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놓으면 안 돼요. 다윗, 다니엘, 한나. 저는 최고 대박 이름은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리브가라서 그래서 애 친구들이 버가야 이래 불러요. 목사님 따님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옛날 얘기입니다.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는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어머니랑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한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교회 낮예배 반주를 해요. 괜찮죠? 근데 한나가 너무 욕을 잘해요. 그래서 한나를 불러서 한나야 네가 사무엘 엄마기도 하고 믿음의 여인인데 너무 입이 거라다.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욕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 공식 그 결과 봐도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조사해봤는데 청소년들이 96%가 욕을 한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96%는 대다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애는 해요 안 해요? 그게 맞습니다. 한다고 봐야 정상인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96% 그러면 우리는 4%나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접근이 교육적인 수정이 되는데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심지어 집사님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고3 되더니만 교회를 안 와요. 그 아버지가 고등부 총무집사님인데 애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아버지가 현직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아들 교회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1년 쉬라 그랬습니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도 교회지만 고3대가 좋은 대학 가야 주께 영광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 심지어 애는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집에서 울었대. 교회 가자고. 근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수능 치고 교회 와라. 그래서 애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첫날 얘도 모태신앙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반항합니다. 어떻게 할게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를 못 가니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경산의 영남대학교 노천강당 그 앞에서 맥주를 짝으로 사놓고 마신 거예요. 술 못하는 애예요. 저녁에 실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거죠. 아빠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아버지 두둑해요. 꼼짝 안 하고 다음 주 다시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꽐라대가 왔어요. 아버지 끄떡 안 해요. 오지 마라.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할게요 안 할게요? 그건 여러분 집안 얘기고 공부를 했습니다.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귀엽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국립대학교 수의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적이 이루었죠. 아들아, 아빠가 어제 네 이름으로 교회 감사한금도 크게 하고 목사님이 축복도 했다. 이제 가자. 애가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찾으려 했잖아요. 가자. 안 가겠대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아버지하고 교회 안 간다고. 아버지가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1년 만에 내한테 다시 SOS를 보냈어요. 그때 전도사한테 전사님 우리 아들 교회 좀 오라 했어. 그 전화해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다 들은 거예요. 1년 동안 상황을. 참 기가 막히죠. 예. 하여튼 그 학교 가보니까 여러분 행동에서 전혀 구분도 안 되고 더 큰 충격은 뭔 줄 압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도시락 사다닐 때는 엄마가 은혜 받아가지고 월요일 도시락 반찬이 좋으면요 밥 먹는 기도를 좀 심하게 하고 나면 반찬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식 시대라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대인데 기도를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막 혼내거든요. 너는 주의 자녀가 안 부끄럽나?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네 옆에 놓여있다. 이러면 기도를 잠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끝이에요. 내가 불러서 야 이 인간아 이 뭐냐 하니까 얘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거 많아요. 주님은 중심을 본다면서요. 그 짧지만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학교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좀 쪽팔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잘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 욕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든 어떤 삶의 목적이 뭐냐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의 척도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연봉도 많이 주는 대기업 가고 아파트 평수 넓고 차 100이랑 빵빵하고 가방 하나 들어도 그죠? 뭐 알메스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렇게 그게 성공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인데 청소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성공이 그리고 단지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니까 성공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옵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다가 요거 하나 더 맞추면 등급이 오르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찾아요. 선을 쫙 꺼놓고 주여 이게 3번 하면 4번 같은데 답을 주옵소서. 주여 다시 3세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격이 뭐냐니까 꼭 그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지니 아시죠? 그 푸르스름한 체력 가진 사람. 여러분 지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좀 하시라니까요. 지니 능력 있어요 없어요? 아 지니를 모르세요 혹시? 예, 능력 있죠? 예.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비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니가 주인이에요? 예, 비비는 사람 주인이에요. 능력 많은 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 불러요. 그럼 나는 뭐죠? 종이죠. 예, 주는 님이고 종은 놈이에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까라면 까고 말라면 마는 게 종이죠. 그러다 주님 아니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밥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입으로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 많은 종이에요. 평소 때는 무관심하고 있다가 삶의 위기를 닥치면 그때 급하게 비벼가지고 부르는 왜? 보고 배운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어가.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주를 위함도 아니고 남들하고 똑같이 성공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 빠질 때 남들이 없는 히든 카드가 뭐냐?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외부 집회 나가면 우리 아이들의 민낯을 다 고발하고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일학교 청소년부에서 예배 드렸죠? 애들 같이 함께 했죠? 마음속에 불편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감사도 하지만 조금 불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애들은요 교회를 잘 알아요. 문화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나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주면 제일 기뻐할지를 압니다.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주일날 묻죠. 만약에 민석이면 민석아 집사님이 하나 물어볼게. 잘 말해줘. 예수님 어디 계시니? 민석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배운 게 얼만데요. 내 마음속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해요. 민석이 마음속에 주님 있을까 없을까요? 뭐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아는 답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아직 안 갔죠? 애들 수련회 가고 싶어 해요? 안 가고 싶어 해요? 반반입니다. 교회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수련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힘듭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애들 말로 가성비는 끝장나요. 회비 얼마 줍니까? 안 냅니까? 아, 복지가 뛰어나고 거의 북유럽급이네요. 예. 지금 저희 교회는 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회비를 7만 원 내래요. 아, 여러분 3박 4일 가는데 7만 원 밥값만 해도 하루 잠자리만 해도 7만 원 안 넣습니까? 근데 어느새 교회는 다 공짜예요. 거의 그죠? 공짜예요. 예. 수련회 가면 좋죠. 엄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엄마 아빠의 간섭을 떠나서 친구들과 밤새 놀 수 있고 프로그램도 좋아요. 여름에 가면 내 물놀이 하고 뭐 게임하고 하다가 조금 아리까리한 게 뭡니까? 저녁 집회예요. 보통 주일은 깔쌈하게 한 20분 하면 끝나는데 수련회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한이 많은지 막 2시간씩 해요. 그러고 그것도 들어줄만 해요. 재밌게 하거든. 근데 제일 고비가 뭐냐니까 주일을 안 하던 이상한 일을 해요. 설교 끝나고 갑자기 불을 꺼요. 불 끄고 갑자기 무섭게 얘들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문제는 집사님이 우리 엄마 친구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젠틀한데 그날은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다 이래 있어요. 묵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친구가 내 눈을 바라보면서 니 와 기도 안 하나? 너 엄마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나? 하면서 막 등짝을 후리고 막 그래요. 그분이 딴 데 가야 안 가요? 안 계속 보고 있어요. 혼자 하나님 크게 해라 크게 주님 보고 계신다 용서를 빌어라 그거. 이야. 그러니까 막 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또 와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그날만 지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가 알아요. 수련회 가면 싸고 재밌고 좋은데 기도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넘어갑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답 몰라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한 놈이 자수했는데 내한테 그놈이 울자. 근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2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을 했대요. 그 요양병원 다니고 하면 또 장례식 때 그렇게 시크한 아버지가 막 화장할 때 막 울고 이렇게 슬프잖아요.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문제는 옆에 다 주역하는데 저는 막 할아버지가 하면 되니까 약간 발을 뭉개면서 막 근데 이러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첫 눈물이 힘들지 첫 눈물 나오고 나면 계속 나오거든요. 통곡을 했어요. 꺼이. 그러고 기도회 다 끝나고 이제 불 켜고 갑자기 또 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회 좀 오래 하고 기도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방금 물리놓고 방금 또 불 켜고 막 뛰어라! 이건 애들 정신병도 아니고 너무 하지 마세요. 이게. 근데 애가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터져가지고 다 끝나고 애들 막 지난다 그러고 막 간식 먹고 치킨 먹고 있는데 얘는 계속 운 거야. 감정에서 못 헤어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실시간으로 집에 엄마한테 다 보고가 됐어요. 김집사 마음나라 됐다 5번에 됐다 넘어왔다. 애가 그럭저럭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대우가 달라요. 그럼 막 엄마가 와가지고 너 이번에 은혜 받다면서 그러는데 지가 알잖아. 근데 굳이 오랜만에 찾아온 가정의 평화를 솔직함으로 뭉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넘어갔어요. 문제는 수련회를 여름에 하고 겨울에 또 하잖아요. 또 왔어요. 가야죠. 가는데 또 기도회 시간에 왔는데 문제는 이 감정이란 게 자극치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약발이 안 통해요. 이제는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그 정도로. 위기가 왔죠. 누굴 생각할게요? 3개월 전에 키우다가 죽은 반려견 미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을 안 부르고 미미를 찾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미미 찾고 또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그날 설교 다 듣고 그날 새벽에 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강사가 와가지고 믿음을 주긴 그냥 의심만 주고 가서 미안한데 바로 안 알면 속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고 다니면 자꾸 우리 애는 안 그렇대요. 집사님이가 교회 안 와가지고 부모님께 내가 어려운 말이 좀 부탁합니다. 집사님, 얘 교회 안 옵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곧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고 말고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이지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애를 써야죠. 그게 기도건 뭐 밥 사주는 거든 재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뭘 하든 애를 써야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애도 안 써요. 응답 받았대요. 내가 말했죠. 난 응답 안 오던데요 하니까 이분 당황하셔가지고 올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한국교회가 7, 80년대 지나면서 부흥기를 맞이했잖아요. 아마 여기서 저보다 인생에 더 선배들은 너무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좋을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 모여들고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그때는 금요 철야를 깨끗하게 철야했잖아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동부교회 가면 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마치면 새벽 4시입니다. 깨끗하게 철야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그때는 여름 수련회 며칠 했습니까? 3박 4일 하면 이상한 데였어요. 4박 5일씩 했습니다. 4박 5일씩. 근데 어느 순간 3박 4일 되면 지금은 2박 3일, 당일, 주일 2번 이렇게 자꾸 빠져가는 거죠. 네.
그때부터 벌써 이제 조금 위험하다 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헤이 괜찮아 계속 부흥할 거야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강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3,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대구는 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그걸 겪으면서 드러난 게 뭐냐니까 우리가 튼튼할 줄 알았고 괜찮을 줄 알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버텨낼 줄 아는 영적 근육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도시에 이 폭탄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팬데믹 지나고 엔데믹 왔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교회 잘 모릅니다만은 회복됐습니까? 100%? 안 됐죠. 이게 이 교회 얘기가 전부 다 그래요. 그 말은 한 30%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언제라도 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유튜브도 예배 아닙니까? 주님 어디서 계시다면서요. 이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들은 걸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리로 들이대요. 다 끝나고 모이라 해도 안 와요. 맛을 본 거죠. 오늘 우리 민수기 봤는데 민수기는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려놓은 건데 민수기 13장을 기점으로 소위 구세대하고 신세대로 나눠집니다.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동네에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해서 지파마다 대표를 모았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을 40일 동안 쭉 순찰합니다.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들고 와라. 그 땅에 수확물 들고 와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고가 나뉘죠. 똑같은 보고는 뭐냐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오케이. 그런데 10사람은 안 된다. 거기는 성도 견고하고 군인도 많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400년 동안 종살이다 왔는데 박살난다. 못 가겠다. 힘들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나도 성도 받고 군인도 받고 무기도 받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10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택한 게 아니라 10사람을 택하고 울면서 불면서 돌아가자. 거기 있었으면 비록 종으로 살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데 이 뭔 고생이냐 여기 와가지고 묻을 땅도 없는데 돌아가자. 모세한테 반기를 들죠. 그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안 들어가게 해줄게 해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어른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때까지 바로 가면 되는 이웃 땅인데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40년이었죠. 40년의 시간은 뭡니까? 어른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클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나올 때 어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생존해서 들어갔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사건 나옵니다. 불뱀 사건. 저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습관성 불평증 중독입니다. 얘들은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불편할 걸 찾아요. 계속 힘들대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쩔어있는 애들 같아요. 끼워도 성질내고 말해도 성질내고 밥 줘도 성질내고 안 줘도 성질내고 그냥 성질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들 눈앞에 아침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적의 양식 만나가 지금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너무 덥대. 너무 춥대. 만나 처음 맛볼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야? 그게 만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만나. 또 처음에 만나 맛볼 때 평가가 뭔지 압니까? 꿀 섞은 과자래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 어떤 사람이 꿀까백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평가로 꿀 섞은 과자는요 최상이 최상. 지금 말하면 미슐랭 3스타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좋은 게요.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데쳐도 되고 말려 다 되는 거예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만나가 오래돼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날 최상품질입니다. 똑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빈정거리니까 그렇게 꿀석까지 같은 최상의 기적의 음식이 하찮대요.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낙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광야길을 가니까 그 길을 보고 마음 상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와 함께 아스팔트를 걸어다가 갑자기 비포장으로 들었으면 발바닥이 아프네 이 돼요. 얘들은 처음부터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안 헤어졌대요. 발도 안 부르트대요.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광야길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불평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마음 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막 물어 심판하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광야에 그동안 불뱀이 없다가 주님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불뱀 수입해가지고 막 풀었습니까? 그동안에 많았어요. 많은데 주님이 불뱀들에게 말했겠죠. 욕심내지 마. 물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불뱀들이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이 요새 인간들이 입이 안 맞아. 그래 안 먹겠습니까? 본능인데. 근데 주님 말하겠죠. 입 다물어. 침 흘리지 마. 입 쨘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먹고 싶은데 참고 있다가 다음날 다니엘에서 올라가고 다니엘을 음해하던 나쁜 놈들이 오자마자 봐요.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그냥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동안 불뱀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욕심내지 마. 참아. 무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불평하니까 주님께서 그 보호막을 해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겪고 말잖아요. 숨 쉬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보니까 그냥 맨입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은혜입니까? 일입니까? 예, 이제는 알죠. 근데 옛날에는 불교는 1년에 한두 번 갔는데 교회는 뭐 매번 하고 막 새벽에도 오락하고 금요일도 오락하고 와 이러노? 이랬는데 딱 막히니까 이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 지금 범호교회 협동목사 했는데 범호교회 코로나 터지고 문 딱 닫고 유튜브로 하니까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유튜브가 뭔지 압니까? 교회 와가지고 본당 문을 두들겨요. 문 열으라고. 안에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두들려요. 그래서 부목사님 가가지고 문 열고 권사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걔도 내야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겠고 난 6.25 때도 교회 왔다. 이 뭔 일이고 하면서 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목사님 들으시고 목사님 같이 울으셨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2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22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있을 땐 모르죠. 지나보니까 늘 그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지금도 너무너무 귀하게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또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보면 다 나을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자기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고 신경이 마비되어 오는데 그 자기를 물었던 뱀 형상을 보라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죽어가고 옆 사람 막 죽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뱀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고개를 들 힘이 없으면 눈이라도 들면 되죠.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돼 있는데 이거를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물론 성경에는 몇 사람 물려가지고 몇 사람 쳐다봐서 살고 몇 사람은 끝내 버티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예상하건대 수십 명이 수천 명이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급하게 뱀 만들어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으로 말이 안 돼도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또 그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보자. 막말로 믿자 본전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죽은 거죠. 아니 그렇게 숙이고 있더라도 옆 사람이 쳐다보고 나왔네 하고 뛰나가면 자기도 들어야죠. 근데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가 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훈련 다 시킨 다음에 2인 1조씩 해서 아파트에 105동 1호 라인, 105동 3호 이래서 쭉 그 라인 전부 다 전도하게 만들었는데 저도 전도사니까 같이 훈련 받았죠. 그리고 나갈 때 2명이 졸을 짰는데 그때 내가 20대 초반 중반이었고 그 여집사님은 학부모였으니까 지금 볼 때 한 40대 중후반 되는 분 같아요. 둘이가 졸을 짰는데 그러면 전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사가 전도해야 돼요? 집사가 전도해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 전도사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뭐 하냐니까 아파트 딱 놓고 해서 입주민한테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래서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야 25층부터 내려오는데 일단 문을 아무도 안 열어줘요. 배웠어요. 문 열면 발을 먼저 집어넣어라 이렇게 배웠는데 발 집어넣을 공간이 안에 인터폰 보고 됐습니다 불교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가세요 신고합니다 뭐 따로 그 본래 내가 띵동하고 하면 집사님이 이제 본래 계획상에는 내가 전도하면 옆 집사님이 이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나도 막 속으로 너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명색 전도사인데 뭐 멋지게 전도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띵동 해가지고 누구십니까 할 때 너무 춥습니다. 교회에서 한대 하니까 한 70대 중반 되시는 할아버지 영감님이 아이고 뭐 추운데 좀 들어오소. 예, 처음 들어갔어요. 갔어요. 이제 딱 앉아가지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서 근데 그 어르신이 호의적이었어요. 잘 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왔던 전도를 다 했죠. 쫙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영접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불도가 좀 있는 분이라서 할머니가 내 방에 해요. 대기면서 뭘 듣고 있는 거 하고 그럼 할아버지 허허 손님인데 가만히 있거라 방한테 가라 하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할아버지가 다 이해가 된대. 어르신 살다 보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어르신도 태어나기 전에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 계셨죠? 예 있지요. 올라가면 다 있겠죠? 예 있죠. 한번 첫 사람도 누가 어른이 있겠죠? 예, 있죠. 누구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 그래요. 이거 잘 돼요. 예수님 소개하고 영접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된대요. 그 어르신. 가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오늘부로 어르신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합시다. 내 마음속으로 퀴즈를 드디어 내가 집사한테 이게 전도사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랬는데 어르신이 딱 왔는데 99% 왔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줄 알고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말씀이 다 이해된대. 알겠대. 그럼 합시다. 못하겠대요. 근데 내가 답답해서 왜요? 아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합시다 하니까 내가 80 다 돼 가도록 절에 댕기고 이거저거 믿고 이래 하다가 갈 날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천당 가보겠다고 그거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말이 명문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야마리가 없다. 야마리가 뭡니까? 염치가 없다 그죠. 염치가. 그러니까 너무 착한 바른 분이세요. 이해된다 당신 하는 말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다른 거 믿다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꼭 잡으려니까 염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야마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르신 야마리든 나마리든 그냥 합시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마리가 없다. 결국 나왔어요. 결국 나왔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니까, 이게 영적인 일은 우리 힘대로 안 되는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를 바라고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이게 딜레마적 현상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한다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계획을 잘 짜고 요렇게 하면 될 줄 알죠? 안 됩니다. 그 욕심 버리세요. 안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주의 백성이 많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의 자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왜? 우리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님, 나도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를 믿고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너무 감사한데 얘들도 좀 주님 돌봐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헛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고 주님이고 다 싫다 해서 벗어나 버렸어요. 엉망됐어요. 그때 다 벗어난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비록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했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께 영광, 기본기를 다시 찾고 돌아갔던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다음 세대에 큰일 났다, 절망이다, 큰일 났다. 예, 맞아요. 제가 집회 가고 설교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 90년대는 막 꽉 차가지고 주일학교 몇 명이 됐는데 지금 뭐 10명밖에 안 옵니다. 내가 최근에 가본 어떤 교회는 어른 성도가 3,500명인데 고등부가 30명이 안 돼요. 그건 뭡니까? 한 세대 지나면 그 교회 문 닫아요. 유지가 안 돼요. 건물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지금 있는 일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뭐 돈을 투자하고 더 좋은 강사를 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때 다시 찾아야 할 게 뭡니까? 다시 기본기입니다. 다시 기본기입니다. 바닥을 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엄밀히 말하면 열악하지만 가라지가 많이 떠나가고 알곡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잡고 중심 잡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주여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방향을 잡으면, 기독교는, 신앙은, 믿음은 규모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밀도로 승부해요. 밀도로. 애 하나가 남아도 걔가 오롯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백답게 살면 주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 아닙니까? 그런데 12 중에 그나마 하나는 또 나가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어요. 12도 보면 엉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SNF파, 뭐 열심당 많은데 지금 치면 얘기입니다. 예수 12제자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는 정의당, 하나는 민노당, 뭐 저끼리 만나면 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3년 사회 가시면서 난감한 게 뭡니까?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공했다?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 하나 없고 겨우 사람 12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가 떨어졌고 얘는 난감한데 얘들도 전부 다 저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엉망이에요. 시기, 질투, 반목하고. 그런데 기어코 주님이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끝내 사랑하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면 그 10명 남았던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놨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럼 우리 관건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받게 하자. 주님, 나는 내 마음 같으면 주님 불러다가
우리 아 속에 만나게 해주고 문장 하나 아프고 막 우리도 삶아라 이러면 듣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바는 어찌하든 주님 만날 만한 상황과 자리에 만들어 놔야 돼요. 부모들 여름만 되면은 애가 수련회 간다고 난립니다. 우리 자식이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엄마 아빠 체면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가겠대요. 어떡합니까? 용돈을 3만 원 더 줄게 막 이래가지고 협상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봐요. 수련회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서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을 확률 하고 짜증내고 뜰레뜰레 갔지만 그래도 수련회하는 집회장에 저 뒷구석에라도 앉아있으면 어디가 더 주님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만나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게임 하다가도 주님 만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바울. 주여 안 불렀어요. 근데 주님 만나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래도 게임하든지 학원에 있다가 주님 만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확률 높은 쪽으로 가야 돼요. 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애를 구워 삼든지 협박하든지 갈궈서라도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주님 그거 하라고 여러분 부모로 맡기시고 교사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는 절대로 이 경제적으로 개선될 게 아닙니다. 수련회 예산이 얼마인데 애 몇 명가가 되겠나 말겠네 이래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왔잖아요. 와서 주여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나이가 이마에 됐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나온 말 중에 이런 말 합니다. 14장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질 그 사건을 모세가 불뱀 들어서 뱀 물린 사람이 봤던 사건을 하고 연관을 시켜요. 뭐냐 하면 보세요. 뱀 물린 사람이 노뱀 쳐다보고 낫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라고 우리 집안 어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양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거를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믿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누구든지 고개 들고 쳐다본 적 누구든지 나았다 살았다 하는 그 말과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주님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는 대책 없으니 내가 주님밖에 길이 없나이다라고 손 들고 나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부터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한 날을 하고 설교 마칠 건데요. 옛날 찬송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애가 끝까지 고개 숙이고 난 안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얘야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네가 모태신앙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예수 안 믿어진다 하는 거 이해된다. 이게 논리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설교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주님께는 주님 내가 아무리 욕을 써도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적어도 청소년기 이전에 다 예수를 만났어요. 나이 들면 점점 더 자기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난 게 많아가지고 안 믿어져요. 언제 믿습니까? 늙어서 병들면 그때 믿어요.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여 아직 몰랑몰랑할 때 아직 귀에 있을 때 늙어서 죽기 전에 믿으면 다행이죠. 아깝잖아요. 그의 삶이. 지금 예수 믿으면 평생 남은 삶 동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여 내 자녀들 오늘 아침에 내 앞에 있던 그 애들 어찌하든지 고개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나는 무능한데 주님 하셔야 되니까 주님 제발 우리의 고개 들 수 있도록 아니면 눈이나 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애가 와서 기도도 못하고 불 꺼진 데서 쫄래쫄래 그러고 있을 때 주님 감동하셔서 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쩌면 또 자기가 힘들어서 믿고 싶은데 안 믿는 애가 많거든요. 의외로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그게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간절하게 바랄 때 그 애들 마음속에 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 이 효목종합교회 예배 때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때마다 주여 이 믿음의 선물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두 손 들고 선물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아. 다시 한 번 더 고개 들어 주여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신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말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여름 꼭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믿음의 출발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셔서 완락함을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